일단은 저는 한국 상황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가 뭐 한 70년대부터 해서 어떤 그 안에 이제 구도를 갖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제 살펴보려면은 아무래도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좀 소개하는 게 필요하겠죠. 미국 그 복음주의 내의 여성 운동의 발전 과정은 한 60년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에 3명의 꽤 알려진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3명의 여성들이 여기에 관여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창기에 이제 그 복음주의 잡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터니티라든가 또 이제 소울더너스 이런 잡지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제 기고를 이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체로서 또 모임으로서 출발한 것의 출발점을 대개 1973년 정도로 잡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길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그 ESA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죠. 복음주의 사회참여 연대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시카고 선언문을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사회적인 그런 개선을 해나가고 참여를 하는데 여성이 너무 압제당하는 현실이 아니냐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구를 넣어달라 해서 이제 문구를 넣었고 문구만 넣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 이 ESA와 별도로 또 하나 이제 모임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시작한 것이 EWC 좀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Evangelical Women's Caucus라는 복음주의 여성 정책 회의 요것이 이제 발전의 이제 첫 단초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뭐 같은 해 그 어간에 이 3명의 선각자 가운데 스캔서니와 그 다음에 할디스트는 주로 영문학 교수였고 스캔서니는 뭐 프리랜서로 글 쓰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두 여성이 All we were meant to be 우리말로는 이것이 우리의 의도된 모습이다. 여성 해방에 대한 성경적 접근 이런 책을 74년에 이제 출간을 합니다. 이것이 거의 복음주의 그 페미니즘의 첫 효시로 이제 그렇게 손꼽히죠. 물론 복음주의 내에는 이 여성들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비판을 하는 사람도 이것이 복음주의적 그 페미니즘의 이 경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킨 이런 작품이 74년도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EWC는 그때부터 이제 75년대 최초의 전국 수련회를 이제 개최하고 계속 활동을 해 나갑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후 다시 이제 버지니아 멀런컷이라는 여성, 이 여성도 주로 영문학도 뭐 가르치고 이제 이런 여성인데 Women, Men and the Bible 이런 책들은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번역이 안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그 논리가 명확하고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쓴 것보다도 아주 명확하게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페미니즘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그런 명료한 책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역시 큰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명적으로 역시 스캔저니아 멀렌콧 이 두 여성이 또 이 동성애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Is the homosexual my neighbor? 이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이제 펼쳐서 상당히 이제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우려되는 시각으로
이 책을 이제 그 당시 이제 평가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대체로 복음주의에서는 동성애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은 뭐 크게 이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EWC가 계속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수련회를 해오면서 1986년도에 하나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이 모임에 참석한 그 회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온 가운데서 이 동성애자들의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우리가 찬성한다. 근데 그게 EWC 이름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EWC 내에도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급진적인 사람이 있고 했는데, 상당수의 회원들이 EWC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까지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페미니즘 해야 되겠지만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탈퇴한 사람들이 약 1년 후에, 거기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는, 얼마 전에 이제 별세했지만 캐트린 크루거 이제 이런 여성도 있고 해서 이 탈퇴한 사람들이 따로 이제 모임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87년도에 이제 이것은 이제 단체로 보면 마침 영국에서 존 스타트가 시작한 모임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미국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EWC에서 나온, 여기서 이제 탈퇴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이제 87년, 88년부터 이제 하나가 있고, 이게 복음주의 내의 큰 대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임이 복음주의 내에 생기는데, 그것이 87년도 그 맨 밑에 이제 소개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CBMW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주의 내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쪽에 속하는 그런 모임이죠. 86년도에 웨인 그로덤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복음주의 내에서 아주 알려진 이런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지금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주의 입장을 천명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CBMW라는 그런 모임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0년대 말이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점점 정초돼가는 이런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88년도에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것처럼 EWC 모임에서 페미니즘 이슈로 탈퇴한 사람들이 CBE라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평등협회. 이것은 복음주의자 중에도 좀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나오지만 여성 안수도 허용하고 되게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내에는 CBMW와 CBE 두 가지 서로 다른 흐름이 이제 80년대 말부터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11월에는 좀 더 보수적인 CBMW에서 그 보스턴 근처의 댄버스라는 데서 선언문을 채택해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죠. 얼마 안 있다가 이 복음주의 내에 좀 더 개방적인 이쪽에서도 남성, 여성 및 성경적 평등, 이런 공식 문건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이르면은 처음에 출발했던 그 EWC, 이게 86년도에 동성애 관계로 많은 회원들이 탈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자뿐만이 아니고 에큐메니칼의 넓은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이제 유입이 돼 가지고, 우리는 복음주의란 말만 써가지고는 우리 몸의 정체가 명료하지 않다 해가지고 EWC를 EWC 이를 하나 넣은 거죠. 치과에 가서 해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를 하나 이제 해박았는데, 두 번째 E는 이벤주알리칼이 아니고 에큐메니칼의 E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합리도 있고 뭐 틀리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EEWC라는 모임으로 바꿨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은 이 복음주의자 가운데서도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책 하나를 이제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이제 만들어내고 지금까지도 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니고 일부가 부흥과 개혁사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주도적인 주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웨인 그라덤하고 존 파이퍼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적 남성 및 여성의 회복, 성경적 페미니즘에 대한 반응, 약간 그 변증적인 제목 자체에 이제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을 이제 하죠. 1992년도에 74년도에 나왔던 이 책이 3판까지 이제 확대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우리의 의도된 모습이다.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되죠. 1994년에 대중이 이제 또 한 번 이제 놀라게 된 것은 원래 78년에 쓴 Is Homosexual My Neighbor 이 책이 이제 개정판 서문에서 멀랭컷이 자기가 원래 전부터 동성애자였다, 이것을 이제 밝히는 내용이 거기 이제 나타나 있어서, 물론 그 실제 밝힌 것은 그 이전이지만 책에 밝힌 것이 이제 94년도였다는 거죠. 2007년에는 미국의 복음주의 가운데 울트라 초보수 이제 입장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성경적 가부장제다 했는데 딴 데서 많은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이들도 일부가 성경적 가부장제의 신조, 이걸 이제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주의적 페미니스트 가운데 3명 중에 1명인 낸시 할디스가 2011년도에 암으로 별세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스캔서니하고 멀랭컷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도표를 한번 잠깐만 더 이 내용을 설명을 이제 한다면은 74년도에 이 EWC가 이제 결성이 됐고, 86년도에 이제 동성애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탈퇴한 사람들이 88년도 밑에 보면은 CBE, 그러니까 복음주의 내에서 좀 더 개방적인 입장, CBE 성경적 평등협회를 이제 결성을 했고, 그와 무관하게 그 꼭대기는 CBMW, 그와 무관하게 복음주의 신학회로부터 논의가 있어서 생긴 복음주의 내 좀 더 보수적인 CBMW가 이제 결성이 됐고요. 원래 EWC는 아까 EEWC로 이제 90년대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본다면은 결국 이 복음주의 내에는 4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가부장제,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초보수, 가부장제가 있고, 상보론이라는 명칭만 들어가면 약간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입장, 그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등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페미니즘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상보론은 CBMC라는 단체로 주로 활동을 하고, 평등론은 CBE로, 페미니즘은 EEWC에 소속이 돼서 대체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4가지 입장이 이제 있다는 뜻인데, 이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대강 짐작은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무슨 입장인지가 이제 명료하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도표를 통해서 제가 비교를 함으로써, 저는 사실 뭐 페미니즘 발표니까 저는 찬조 출연이거든요. 빨리 하고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좌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분들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입장만 이제 소개하고 전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부장제는 말 그대로 이제 가부장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상보론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상보론 하면 서로 보완해 준다. 이것이 입장의 본연은 아닙니다. 상보론은 사실 남성과 여성은 창조될 때부터 권위 구조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남성은 높고 여성은 남자에게 순종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성을 여성의 머리로 창조했다.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제 권위 구조가 다르게 창조를 받으니까 기능도 달라지고 하는 역할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제 보완이 된다.
그래서 그 좀 부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이게 무슨 주장인지 모르게. 나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론은 이해하기 쉽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완전히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페미니즘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또 앞으로 또 소개가 나올 거니까 제가.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몇 가지 항목으로 비교를 이제 해보죠. 그렇다면 우선 제너럴하게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이 입장을 어떻게 볼까요? 가부장제와 상보론이 동시에 이때는 같은 주장을 하는데 남성이 여성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상보론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등론과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남녀가 전부 평등하다는 거죠.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평등하게 하게 되고 결국 여성이 암수를 못 받을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런 주장도 다 여기 맞물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항은 이제 뭐냐면은 여성이 권위를 발휘해도 되는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가부장제는 울트라 초보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지운 거에 보이죠. 여성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는 절대 남성 위에 권위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상보론의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권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남성이 머리다. 그러나 일반 사회는 아니다. 일반 사회로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여성이 높은 지위에서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다. 성경에는 사회에 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평등론과 페미니즘은 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얼마든지 개인의 기피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이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남성 아버지 이미지가 가부장제의 경우는 거기 적힌 것처럼 권위주의적 통제자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보로는 권위적 봉사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권위주의적인 것과 권위적인 것은 말 자체도 다르고 의미도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보론자들은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머리로 남성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남성이나 아버지는 희생을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죠. 평등론과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아버지, 어머니 평등한 동반자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창조, 타락, 구속, 소위 뭐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세 가지 모티프죠. 이런 걸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굉장히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이제 본다면은 창조 시에는 가부장제와 상보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는 창조 시부터 권위의 면에 있어서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도 당연히 다르죠. 역할도 다르게 되고. 이게 창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됐냐 물어볼 때 여성은 남성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평등론과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은 아무런 차이 없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아무런 차이가 없게 이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신분의 동반자다. 돕는 배필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2절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창조 때 어떤 상태냐가 완전히 두 입장이 처음부터 이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타락 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인가? 가부장제와 상보론 쪽에서는 타락했을 때 남성이 정해진 것 이상으로 여성을 압제하고 군림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압제하고 심하게 군림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다시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남성의 권위에 반항하는 식으로 이거 전부 타락의 모습이다. 가부장제와 상부론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등론과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그 해석이 달라요. 타락 때 비로소 원래 창조 때는 동등했는데 타락 때 비로소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위상 신분상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타락 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이런 것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부장제와 상부론 쪽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압제는 이거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식해야 돼요. 그러나 원래 남성이 여성의 머리로서의 위치는 그대로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에베소 5장 23절에 여전히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역시 굴종과 예속이 아니라 성경의 군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남성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부장제와 상부론 쪽에서 주장을 하죠. 평등론과 페미니즘의 이상에서는 원래 창조된 모습, 즉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쪽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평등론과 페미니즘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성경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는 하나다. 거기 차이가 없다. 이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할 때 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랄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든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부장제와 상부론 쪽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평등론 쪽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지책 또 기능을 다 허용해야 되고 특별히 여성 안수 같은 것도 절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페미니즘 안에도 여러 이제 갈래가 있지만 좀 더 레디컬한 쪽으로 이제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 명칭,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것도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페미니즘에도 좀 마일드한 분도 있고 좀 더 레디컬한 분도 있지만 레디컬한 어떤 입장으로 가면 폴 주잇이라는 이런 학자 같은 경우도 풀러에서 이제 교수라는 사람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여성을 해방시키는 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딴 식으로 이게 뭐 바울이 너무 가부장제를 랍비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페미니즘이 동성애와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그 세 명 스캔서니, 할디스티, 몰렌콧 이 세 사람이 거의 이제 성각자로 되어 있는데 할디스티와 스캔소니는 물론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했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몰렌콧은 자신이 이제 동성애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복음주의에 대해 굉장히 긴장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나는데 역시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그 제 논문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책을 사라는 게 아니고 빌려 보셔도 되고 하니까 저는 찬조 출연자로서 이제 꺼지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메인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예.